때문의 이유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한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프란스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프란스칸들은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도 내용과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할 것이냐, 특히 청원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뒷부분에 이렇게 달아서 이제 이마트처럼 1+1으로 아주 친절하게 세트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이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에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호칭입니다. 호칭.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빠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분은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대부분이 절대자이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구원자이신 하느님, 심판자이신 하느님, 천지 창조주이신 하느님, 이렇게 설명적인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아빠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님 아닙니다. 옛날에 영구가 아버님 하듯이, 그죠? 아버님, 그 아버님이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시아버지 말고요. 친정아버지. 물론 친정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느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예, 아빠입니다, 아빠. 그렇게 친근하고 너그러우신 아빠라는 단어로서 기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발을 그렇게 디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빠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 뜻만을 이루기 위한 철부지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아빠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기도를 바치도록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성을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자기한테 좋은지도 안 좋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자기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초콜릿의 맛을 들입니다. 그죠? 초콜릿 먹어보니까 달달하니 고소하니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뭘 달라고 합니까? 계속 초콜릿만 달라고 하죠. 그죠? 그 울어 못 챈다고 초콜릿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 다 썩죠? 몸이 이상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은 진짜 사랑 깊은 아빠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섭섭하죠? 그죠? 초콜릿 계속 먹고 싶은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초콜릿 좀 비유가 안 맞나요? 감주랄까요? 감주? 감주가 좋겠다, 차라리. 그죠? 감주 계속 먹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 하도 그거를 달라고 하니까 집에 어머니가 밥 아래다가 물 부어가지고 거기 설탕 태가지고 막 줬대요. 좋다고 먹었대요. 감주라고.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이빨 다 썩잖아요. 이 부분이 뒷부분에도 이어집니다. 청원기도의 자세 부분과 아주 중첩이 되고 있어요. 이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언뜻 보면 막 무조건 땡깡 부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땡깡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청원기도라는 게.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 3개를 구워달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비유가. 빌리려면 그래도 확률상 낮에 가야지 얻기가 좋죠. 그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자는 집에 가서 뭐 빵을 내놓으라 그럽니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너무 이상하던데 저는. 그죠? 왜 밤중에 가서 봉창을 두드립니까? 그것도 기왕 주려면 한 12개 정도 얘기하지 왜 꼭 3개만 달라고 할까요? 염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의. 그 중에 16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료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성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얘기하는 3개의 빵은 3대 후빵 3개가 아니라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3덕을 얘기한다. 그것도 향주 3덕, 주님을 향하게 하는 그 3덕.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라면 이 3개 빵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런 3가지 덕이다. 그게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빵 3개를 해석을 했고요. 그럴듯하죠, 그죠? 이 16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니까요. 또 하나는 왜 그걸 한밤중에 봉창을 두드리냐? 한밤중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인간의 모든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능력을 씁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의지다. 이성과 기억과 의지,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바탕입니다. 내 뜻을 펼치는 바탕이에요. 기억과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 그런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초콜릿 먹고 싶은데, 내 감주 먹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 쏠려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잠시 나의 그런 세 가지 능력을 어떻게 가려야 된다. 어떻게? 어두운 밤이 되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 성경 안에 그 유명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혼의 어두운 밤, 그죠? 즉 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참된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참 해석 잘하셨죠, 그죠? 예. 저만 놀랐나? 여러분은 놀랄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놀랄까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 중에서 저는 향주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향주. 향주삼덕 그러잖아요. 향주삼덕. 향은 향한다. 주는 주님을 향한다. 이런 뜻이죠. 향주삼덕.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믿음, 희망, 사랑이. 즉,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자, 앞부분 해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자, 시작. 주님을 믿고. 두 번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희망을 두고. 세 번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이것이 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감수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일독서를 통해서 그죠? 몇 번 기도합니까? 한 번에 10명 있으면 끝날 텐데 왜 90명, 80명, 70명 시간 잡고 가는데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우리가 한순간에 딱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한순간에 그래 안 됩니다. 내 뜻이 얼마나 견고한데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도 어떻게 한 계단 한 계단 자꾸 낮춰가는 겁니다. 내 뜻을 낮춰가지고 결국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주님의 기도, 우리가 들었던 주님의 기도는 결국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십시오. 대신 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옵시고 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나의 기도를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기도하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예, 지금 그런 분이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주님은 이름만 앞세우고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주님 위해서 바칩니까? 주님은 이름만 올려놓고
내 뜻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성찰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뜻에 먼저 의미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원하는 초콜릿을 그렇게 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무엇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입맛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셔서 나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당장의 어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이끄시는 그런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들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그런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식은 나중에 할 텐데요. 일단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바로 쳤다고 한번 드리겠습니다.